성경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9절까지가 본론이 이제 다 끝나고 10절부터 이제 덧붙이는 추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추신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이제 마무리 인사라고 할까요? 인사를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나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줘서 참 고맙다. 사랑의 선물을 전달해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문안 인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안 인사를 보면서 우리는 아주 짧지만 그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신앙의 어떤 성격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파낼 수가 있는 거죠.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회, 초대 기독교회의 본질과 삶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아주 유별하고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묘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든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반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대인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의 모습이 신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네.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생명력, 그 능력, 그들의 그 친밀한 교제와 관심과 사랑과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이 모습이 너무 차이가 있다. 대답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원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본래 마땅히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 그 능력, 그 친밀한 교제와 사랑, 이해, 관용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는 잃어버려 왔어요. 지금도 많은 현대교회가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뜨거운 교회도 있지만 현대교회는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고 이 모습 그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원래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초대 기독교회의 그 신앙의 본질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초대 기독교회는 굉장한 생명력과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교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차츰 이제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게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찾아오는 현상이 뭔가 하면 이제 제도를 찾고 이제 본질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무슨 제도, 그러니까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라든가 보면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죠. 뭐 긍정적인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형식, 의식이 발달하고 막 옷이 은과 없는 내 격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게 없으니까 모자를 막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쓰고 뭐 지팡이를 들고 옷도 뭐 치렁치렁하게 뭘 해가지고 막 다른 걸로 막 치장을 하는 것들 봅니다. 그 다음에 조직, 물론 사람의 보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직 계급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추기경, 뭐 무슨 경 이렇게 되어지고, 성경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 이제 생명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게 계급제도 같이 되는 거예요.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어릴 때 불렀던 장난 노래처럼 평신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장로 권사, 장로 위에 목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지고 계급제도, 형식, 외형, 공동회, 당회, 재직회, 그 밑에 무슨 일남전도회, 우리 교회는 8남전도회까지 있어, 우리 교회는 8여전도회까지 있어, 10, 20여전도회까지 있어.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담고 있는 어떤 그릇에 불과해요. 교회는 뭡니까? 네. 오늘 서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층이라. 가이사의 집. 지금 이곳에 이것이 교회고 우리가 여기 나가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모이더라도 광야에 모일 수도 있어요. 옛날 핍박시대 때는 어느 곳에 모이든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면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직 이런 건물을 지을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집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 그게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자 해서 다 모였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거기 가서 교회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교회는 거기 있네, 마천교회. 거기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뭐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뭐도 있고. 그게 지금 교회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거는 건물과 조직이 있는 거지. 거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없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거기서 뜨거운 예배와 찬양과 신앙 고백과 사랑과 서로 교제함과 서로 축복과 사랑을 흘려보내줌과 서로를 세워줌이 있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인지 교회 역사를 보면 나오지만 그런 생명력, 사랑, 성령의 뜨거운 교제, 뜨거운 간증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식어져 가니까 뭐가 강화되겠어요? 제도, 계급, 프로그램, 의식, 외형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예수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 자매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모인 그 집, 그 성도들, 그 뜨거움이 있는 그곳,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조직을 잘 개편하고 행정을 잘 꾸미고 무슨 제도를 잘하고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발을 씻기며 사랑하며
서로 문안하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우리가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 뜨거운 예배가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있기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전은 아닐지 몰라도 오래전부터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 너무 약화됐다는 거죠. 어쩌면 크리스마스 행사도 행사를 위한 행사가 혹시 아니었는지도 돌아보는 기회로 우리가 이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여기에는 모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이 대표, 유대인, 이 헬라인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지방, 어느 지방, 어느 대학 나온 사람, 어느 대학 나온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뭐 이런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것이 사회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물과 기름과 같이 절대로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을 한다? 문안 속에는 많은 게 들어있는 거죠. 서로 문안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는요, 기질을 가지고는 헬라인들, 아이고, 유대인들, 아이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신 곳이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일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그 생명의 특성을 초대교회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몸 중에서 예수님은 머리고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됨, 일치, 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끼리 지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안합니다. 교통하는 거죠.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머리와 몸의 일치와 하나된 것 같이 몸과 몸도 일치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한 부분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떼어낸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올 때 팔 하나 떼어놓고 집에 놔두고 왔습니까? 또 갖다 붙이고 또는 아무튼 이게 다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거죠.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모여 있어서 모여 있어서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고 대부분 보거든요. 어느 곳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로마에 있다고 생각하고, 로마 교회와 필리포 교회 서로 지금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거리를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며 관심과 그냥 관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그 사랑과 돌봄이 서로 이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인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들이 헬라인은 어떻고, 그들이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종들,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떻고 왕궁의 귀족들이면 어떻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초월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본질인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의 뭐 안 따집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는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여기 나온 대로 성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그 존재 안에서 그것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예. 이것이 뜨겁게 살아있는, 약동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의 그 독특성,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첫째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는 것이 뭐냐? 그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은 뭐죠? 성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성인 또는 성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성자, 성인을 어떤 특별한 공로를 세우거나 특별히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하고도 뛰어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를 특별히 이제 구별해가지고 또 성인,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초대 천주교 교회 중에 보면 김대건 신부가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거기 이제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 조금 아랫동네에서 살아가서 그 절두산에 한 번씩 놀러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김대건 신부 동상을 제가 이제 가서 그 근처에서 놀다가 이제 내려오고 했던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때 한번 그 교황이 와가지고 김대건 신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100몇 명인가 뭐 몇백 명 그 성자 반열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런 것들 하거든요. 특별한 사람만.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분명히 우리는 모든 기준을 어디서 잡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꾸 이제 앞으로 돌려야 되는데, 아까 나온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 펴놓은 성경에 보시면 모든 성도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성도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빌립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영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이 성도는요, 뭘 착각을 해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 뛰어난 행위를 했다, 뛰어난 공로를 세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성자, 성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공로나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자로 따로 세웠지만, 신약 성경은 성도라는 존재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그냥 존재의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됐습니까? 잘 알듯이 하나님이 전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하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멸망받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날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구속의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찾아오셔서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시고 인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뭔가 뛰어나게 뭘 해야 성자로 올려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성도야 라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나의 힘으로 나의 모습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린 다 성도들입니다. 우린 다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 구별하여 부르셨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새벽에 있는데 거기 이제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오십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세상에서 가장 꼬레비로 찌질이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내신 게 구별해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따로 쓰시려고 재물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재물을 쓰려고 이제 딱 구별을 합니다. 점을 찍습니다. 저놈을 하나님께 재물로 바쳐야지. 딱 지정하는 순간. 그래서 딱 그 우리에 있을 때는 어때요? 똑같죠? 뭐 그 양이나 그게 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을 딱 불러냅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딱 구별을 해서 이제 끌어낸 거죠. 딱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이제 거룩의 개념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거기 보면은 뭐 불집게도 있고 불똥 그릇도 있고 수저도 있고 뭐 별의별 기명이 있습니다. 촛대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촛대가 없고 다른 데는 그릇이 없습니까? 다 똑같은 금으로 만들었지만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쓰는 그릇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는 구별되게 성전 안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똑같이 마천동에서 우리도 마트 가고 시장 가고 밥 먹고 자고 다 똑같은 것을 하는 세상 사람까지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구별해 불러냄을 받은 존재죠. 우리가 네 발을 놓고 갔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불러내셨어요. 오늘 급한 일 생기고 응급실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취미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취미는 똑같죠. 배드민턴을 치던 뭐 탁구를 치던 뭐 낚시를 하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우리 몸을 더 잘 가꾸고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돈을 써도 옷을 입어도 다 이제 그렇게 구별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22절이 참 중요한데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냐. 물론 그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가이사가 누구죠? 시저라고도 하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직함 이름이에요.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이사. 네. 그 중에 네로가 있고 또 도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가이사. 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이 말은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죠. 로마의 황제.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는 겁니다. 왕의 친척은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작, 백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왕족 핏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다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로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 중에서 이제 가이사의 집 친척인데 그 높은 귀족 계급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예수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막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갇힌 그때에. 그래서 로마는 가이사의 집에 있는 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노예로 있는 노예가 예수를 믿어 죽으려고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비교해보면요. 다니엘이 적국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근데 거기 가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시기 모함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죽을 뻔하고 또 그 큰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런데 거기도 또 절하지 않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켰지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참 이제 어려웠겠죠. 생명을 내어걸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가이사 집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귀족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들켜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이 발각돼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근데 순교의 피는 뭐가 된다는 말이 있죠? 교회의 씨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참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그곳에서 일하세요. 거기서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한국 각 나라마다 국경이 봉쇄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 나가지 못해서 복음이 못 전해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고요. 우리가 거기에도 복음의 씨가 떨어졌나? 떨어질 수 있을까 하면 그곳에서도 막 복음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과거에 중국이 문을 닫고 공산화됐을 때 그때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이제 어느 한 선교사님이 원래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감옥에를 방문을 해봤는데 감옥에 가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나 장로, 권사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그 흉악한 죄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감옥 안에서 막 생긴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목사님들 막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 안에 많이 잡혀 들어가지고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고 말씀 서로 암송하고 말씀 나누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와 교제가 그 속에서 막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나중에 중국이 문을 열었을 때 송유산들 다 내쫓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그때 막 1억이 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쩌다 보면은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청년하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집은 망했다. 그럴 거 없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믿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청년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또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안 믿었었는데 막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바울이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울이 그 악한 종자, 그 악한 인간이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간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층이나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비슷한 내용 같지만 가이사의 집, 거기는 정말 얼마나 감시가 심하고 그 로마 가이사의 그 어떤 그 분위기 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예자도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먼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들이 몰래 이제 복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같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황제의 친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 제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라 하니까는 뭐 그냥 일반 병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로마 황제 왕실에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그래서 내가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너희들이 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뭐가 된 줄을 알아라? 진보가 된 줄을 알아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는 몰래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어느 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쪽에도 예수 믿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믿어요? 황제까지 예수 믿게 되죠. 그래가지고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가이사집 사람 중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걸 듣고 짐승 같은 물건 취급을 받았는데 짐승같이 대했고, 사실 짐승 같은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말하는 거 보고 이거 다 그냥 짐승같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더니 그 궁중에서 고결한 학문과 교육을 받고 하면서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양이 최고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노예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깔밖에 껐고 짐승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더니 이 사람들의 성품과 인격이 자연으로 비교가 안 되게 달라졌네. 이야, 이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고요. 귀족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 믿는 표를 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곳에, 정말 위험한 거죠. 특별한 곳이긴 한데 일반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기가 정말 숨도 함부로 쉴 수 힘든 그런 상황.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예가 생각나는데 뭐 김정은이가 있는 그 북한에 김정은 보이부 김정은 측근에 있는 이런 사람들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거 완전히 뭐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자기 인생에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 가족들과 막 일가 친척들도 다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도 일하셨어요. 그것에서도 예수 믿게 하시고,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없어. 간혹 그런 사람들 보죠. 예수 믿으세요.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어때서, 지금 내 상황이 그래서 누구 돌아가시면, 상황이 바뀌면, 직장이 바뀌면, 뭐가 어떠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느 곳에서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지켰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자고 왕 앞에 금식기도 하고 나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위험한 것은, 그러나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교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교회 씨가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있는 것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입을 열지 못하면 눈빛으로, 나의 삶으로, 정말 그 성실한 것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 모습,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제일 빨리 가라앉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아셨나요? 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성적이 올라가면 정말 성실하구나.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밭을 가꾸든 뭘 하든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가이사의 집에는 특별히 더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될까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영어로 하면 Lord, 주. 가이사는 주이십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수 믿으려면요, 뭐 로마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입장에 있습니다만, 더구나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다, 하나님으로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당하기도 했어요.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 그 대신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여러분 막 가가지고 막 죽음을 불사하고 막 이 생명을 함부로 내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내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곳에서 신앙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되, 내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성실하고 거짓없이 정직하고, 그의 말은 권위가 있고, 그는 함부로 허투루 말하지 않고, 그는 간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하며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 그 능력, 그 뜨거운 사랑과 친밀한 교제, 서로를 향한 관심과 돌봄과 애정과 그런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시켜달라고.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가 먼저고 교회가 못 모인다는데 정말 교회가 무엇이었는지 교회 본질부터 생각하면서 정말 참된 본질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생각해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